오대산에 있는 오만 부처의 진신. 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3권 탑상제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산중의 고전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다. 이 산이 문수보살이 머무르던 곳이라고 기록한 것은 자장법사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 법사가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고 싶어서 신라 선덕왕 때인 정관 10년 병신 서기 636의 당승전에는 12년이라고 하였지만 여기서는 삼국본사의 기록에 따른다. 당나라에 들어갔다. 처음에 중국 태화지 연못가에 문수보살 석상이 있는 곳에 이르러 경건하게 7일 동안 기도하였는데 문득 꿈에 부처가 내 구절에 개송을 주었다. 꿈을 깬 뒤에도 그 개송을 기억할 수 있었지만 모두 범어였으므로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호련히 어느 한 스님이 붉은 비단에 금빗점이 있는 가사 한 벌과 부처의 바리떼 하나와 부처의 머리뼈 한 조각을 가지고 법사 옆으로 오더니 물었다. 어찌해서 그리도 수심에 잠겨 있소? 법사가 대답하였다. 꿈에 내 구절의 개송을 받았지만 범어여서 그 뜻을 풀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자 승려가 번역하여 말해주었다. 가라파자낭이란 일체의 법을 깨달았다는 말이고 달에 치거야란 본래의 성품은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이요. 난가사가낭이란 이와 같이 법성을 알았다는 말이고 달의 노사나 란노사나불을 곧 본다는 말이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온 가사 등의 물건을 법사에게 주면서 부탁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본사 석가세존 있으시던 도구요. 그대가 잘 보관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또 말하였다. 그대의 본국의 동북쪽 명주 경계에 오대산이 있는데 일만의 문수보살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다오. 그대는 가서 뵙도록 하시오. 말을 마치자 사라졌다. 법사는 영험 있는 유적을 두루 찾아보고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였는데 태화지에 용이 나타나 제를 청하여서 7일 동안 공양을 올렸다. 그러자 용이 법사에게 말하였다. 지난번 개송을 전한 늙은 승려가 바로 진짜 문수보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또 절을 짓고 탑을 세울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은 별전에 자세히 실려 있다. 법사는 정관 17년 서기 643에 강원도 오대산에 이르러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3일 동안 날이 어둡고 흐려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원령사에 머물면서 문수보살을 뵈었다. 문수보살이 법사에게 칡덩굴이 얽혀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정암사가 이곳이다. 이것도 역시 별전에 실려있다. 훗날 두타승 신에 가 있었으니 곧 범일대사의 제자이다. 이 오대산에서 자장법사가 쉬던 곳에 암자를 짓고 머물렀다. 신이가 죽자 암자도 역시 오래도록 버려져 있었는데 수다사의 장로 유연이 다시 암자를 짓고 살았다. 지금의 월정사가 바로 이것이다. 자장법사가 신라로 돌아왔을 때 정신대왕의 태자인 보천과 효명의 두 형제가 국사를 살펴보니 신라에는 정신대왕과 보천과 효명의 세 부자에 대한 분명한 글이 없었다. 그러나 그 아래 글에서는 신룡 원년 서기 705에 터를 닦고 절을 세웠다고 하였다. 그러한즉 신룡이란 곧 성덕왕 즉위 4년인 을사 서기 705이다. 왕의 이름은 흥광인데 본명은 유기이고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다. 성덕왕의 형인 효조의 이름은 이공인데 공을 홍이라고도 한다. 역시 신문왕의 아들이다. 신문왕 정명의 자는 일조이니 곧 정신은 아마도 정명 신문이 잘못 전해진 것이고 효명도 곧 효조나 효소가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에서는 효명이 왕위에 오른 것은 말하였지만 신룡 연간의 터를 잡아 절을 세웠다는 것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신룡 연간의 절을 세운 이는 바로 성덕왕이다. 하서부 지금의 명주인이 하석은 이곳이다. 하곡현이라고도 쓰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울주인이 옳지 않다. 애와서 각간 세연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큰 고개를 넘어 각자 1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성호평에 이르러 여러 날 동안 유람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두 형제는 속세를 벗어나기로 몰래 약속하고는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도망가서 오대산에 숨었다. 거기에 이르기를 태화 원년 무신서기 648 8월 초에 왕이 산속에 숨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효조는 효소라고도 하는데 천수 3년 임진서기 692에 왕위에 올랐다. 당시 나이는 16세였으며 장안 2년 이민서기 702에 세상을 떠났으니 26세였다. 성덕왕이 이 해에 왕위에 올랐으니 나이가 22세였다. 만약 태화 원년 무신이라면 효조가 왕위에 오른 임진년보다 이미 45년이나 앞서게 되니 태종무열왕의 시대가 된다. 이것으로 이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취하지 않는다. 호위하던 자들이 간 곳을 알지 못하여 그대로 서울로 돌아왔다.
두 태자가 산속에 이르자 푸른 연꽃이 문득 땅 위에 피었다. 형이 그곳에 암자를 짓고 머물렀는데 이것을 보천암이라 하였다. 동북쪽으로 600여 보를 가면 북쪽대의 남쪽 기슭에도 푸른 연꽃이 핀 곳이 있었는데 동생 효명도 여기에 암자를 짓고 머물렀다. 각자 부지런히 불법을 닦았다. 하루는 형제가 함께 5봉우리에 올라 예를 올리려는데 동대 만월산에 1만 관음보살의 진신이 나타났고 남대 기린산에는 8대 보살을 우두머리로 한 1만의 지장보살이 나타났으며 서대 장령산에는 무량수열애를 우두머리로 한 대세지보살이 나타났고 북대 상황산에는 석가열애를 우두머리로 한 500대아난이 나타났다. 그리고 중대 풍로산은 혹지로산이라고도 하는데 비로자나부를 우두머리로 한 1만의 문수보살이 나타났다. 형제는 이와 같은 5만 보살의 진신에 일일이 예를 올렸다. 매일 새벽마다 문수보살이 진여원, 즉 지금의 상원에 이르러 36가지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났다. 어느 때는 부처의 얼굴 모양으로, 혹은 보주 모양으로, 혹은 부처의 눈 모양으로, 혹은 부처의 손 모양으로, 혹은 보탑 모양으로, 혹은 만 가지 부처 머리 모양으로, 혹은 만 가지 등 모양으로, 혹은 금으로 된 다리 모양으로, 혹은 금으로 된 북 모양으로, 혹은 금으로 된 종 모양으로, 혹은 신통 모양으로, 혹은 금으로 된 누각 모양으로, 혹은 금으로 된 바퀴 모양으로, 혹은 금강저 모양으로, 혹은 금으로 된 항아리 모양으로, 혹은 금비녀 모양으로, 혹은 오색 광명의 모양으로, 혹은 오색 원광 모양으로, 혹은 길상초 모양으로, 혹은 푸른 연꽃 모양으로, 혹은 절 모양으로, 혹은 정각 모양으로, 혹은 부처의 발 모양으로, 혹은 번개 모양으로, 혹은 열애가 솟아오르는 모양으로, 혹은 지신이 솟아오르는 모양으로, 혹은 금 봉황 모양으로, 혹은 금 까마귀 모양으로, 혹은 말이 낳은 사자 모양으로, 혹은 닭이 낳은 봉황 모양으로, 혹은 청룡의 모양으로, 혹은 흰 코끼리 모양으로, 혹은 까치 모양으로, 혹은 소가 낳은 사자 모양으로, 혹은 놀고 있는 돼지 모양으로, 혹은 푸른 뱀 모양으로도 나타났다. 두 태자는 매일 꼴짝이 물을 길어다 차를 다려 공양하고 밤이 되면 각자의 암자에서 돌을 닦았다. 이때 정신왕의 동생이 왕과 왕위를 다투자 나라 사람들은 이를 폐위시키고 4명의 장군을 보내어 산에 가서 이들 두 태자를 맞아오도록 하였다. 이들은 먼저 효명의 암자 앞에 와서 만세를 불렀다. 그때 오색 구름이 7일 동안 덮고 있었는데 나라 사람들이 그 구름을 찾아 마침내 이르러서 임금의 의장을 벌리어 열을 짓고 두 태자를 맞이해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보천이 울며 사양했기 때문에 곧 효명을 받들어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효명은 여러 해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기에서는 20여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하였다. 아마도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가 26세였다는 말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왕위에 있었던 것은 단지 10년뿐이었다. 또 신문왕의 동생이 왕위를 다툰 일은 국사에 그러한 글이 없으니 자세히 알 수 없다. 신룡원년 을사서기 705 곧 땅나라 중종 이 보기한 해이다. 성덕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다. 3월 초 3일에 비로소 진여원을 고쳐 세웠다. 대왕은 친히 모든 관료들을 거느리고 산에 이르러서 불전과 불당을 세우고 아울러 문수보살의 소상을 만들어 불당에 모셨다. 지식과 영변 등 5명에게 돌아가며 오래도록 화엄경을 읽도록 하고 화엄사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그 비용을 대었다. 해마다 봄가을에 이곳에서 가까운 주와 현에서 창고에 곡식 백석과 맑은 기름 한 섬씩 바치도록 규정을 정하였다. 진여원에서 서쪽으로 6,000보를 가서 모니점과 고이현 밖에 이르기까지의 뗄나무를 댈 땅 15결, 밤나무밭 6결, 좌위 2결을 주고 농장에 집을 세웠다. 보천은 항상 그 영험한 골짜기에 물을 길어 마셨다. 그래서 만년에는 몸이 허공을 날아 유사강 밖 울진국 장천굴에 이르러 머물면서 수구다란이경을 외는 것으로 하루 일과로 삼았다. 장천굴에 신이 나타나서 말하였다. 나는 이 굴의 신이 된 지 이미 2000년이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수구다란이경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살계를 받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계를 받고 나자 그 다음날 굴 또한 없어졌다. 보천이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여 20일을 머물다가 오대산 신성굴로 돌아갔다. 그리고 또 50년 동안 수도를 하자 도리처 내 신이 하루 3번 불법을 들었고 정거쳐 내 무리들이 차를 다려 바쳤으며 40명의 성인이 열척 위에 공중을 날면서 늘 호위하였다. 그의 지팡이는 하루 3번 소리를 내며 방을 3번씩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것으로 쇠북과 경세로 3할 시간에 맞추어서 수업하였다. 문수보살이 간혹 보천의 이마에 물을 붓고 성도기별, 부처가 제자에게 성불할 것을 예언하는 것을 주기도 하였다. 보천이 입적하는 날에 훗날 이 산 속에서 시행하여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기록해 두었으니 그 내용은 이러하다.
이산은 곧 백두산의 큰 줄기로 각대에는 진신이 늘리는 곳이다. 청색 방향인 동대의 북쪽 모퉁이 아래와 북대의 남쪽 기슭 끝에는 마땅히 관음방을 설치하여 원상의 관음보살과 푸른 바탕에 일만의 관음보살상을 그려 모시고 복전승 5명에게 낮에는 8권의 금경과 인왕반야경과 천수주를 읽게 하고 밤에는 관음경의 예참을 외우게 하며 그곳을 원통사라 부르도록 하라. 붉은색 방향인 남대의 남쪽 면에는 지장방을 설치하여 원상 지장보살과 붉은 바탕의 팔대보살을 우두머리로 한 일만의 지장보살을 그려 모시고 복전승 5명에게 낮에는 지장경과 금강반야경을 읽게 하고 밤에는 점찰경의 예참을 외우게 하며 그곳을 금강사라 부르도록 하라. 백색 방향인 서대의 남쪽 면에는 미타방을 설치하여 원상 무량수불과 흰 바탕의 무량수열애를 우두머리로 한 일만의 대세지보살을 그려 모시고 복전승 5명에게 낮에는 8권의 법화경을 읽고 밤에는 아미타불의 예참을 외우게 하며 수정사라고 부르도록 하라. 검은색 방향인 북대의 남쪽 면에는 나한당을 설치하여 원상 석가불과 검은 바탕의 석가열애를 우두머리로 한 500나한을 그려 모시고 복전승 5명에게 낮에는 불보온경과 열반경을 읽게 하고 밤에는 열반경의 예참을 외우게 하며 백년사라 부르도록 하라. 황색 방향인 중대의 진여원에서는 중앙에 문수보살 부동상을 모시고 뒷벽에는 황색 바탕의 비로자나불을 우두머리로 한 36문수보살을 그려 모시고 복전승 5명에게 낮에는 화엄경과 육백반야경을 읽게 하고 밤에는 문수보살 예참을 외우게 하며 화엄사라 부르도록 하라. 보처남을 화장사라 고쳐 세우고 원상 비로자나 3존과 대장경을 모시고 복전승 5명에게 낮에는 대장경을 읽고 밤에는 화엄신중을 외우게 하라. 매년 100일 동안 화엄회를 베풀고 그곳을 법륜사라 부르도록 하라. 이 화장사를 오대사의 본사로 삼아 굳게 지키도록 하라. 행실이 깨끗하고 법력이 높은 승려에게 명하여 향부를 길이 받들게 하면 국왕이 오래 살 것이고 백성들이 태평하며 문무가 모두 화평하고 백곡이 풍성할 것이다. 또 하원에 문수갑사를 배치하여 사의 중심으로 삼고 복전승 7명에게 밤낮으로 늘 화엄신중에 예참을 행하게 하라. 이상의 37명이 재에 쓰는 비용과 의복의 비용은 하서부 돈의 8주의 세금으로 공양에 필요한 4가지 물건의 비용으로 충당하라. 이렇게 대대로 군왕이 잊지 않고 받들어 행한다면 다행한 일이겠다. 이상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